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5월 8일이지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라고, 어머니 날이라고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보다도 조금 빈약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일은 조부모의 날이다, 그랜피어런트 데이라는 날이라고 1979년에 백악관에서 이 날을 선포했는데, 조부모의 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한인교회는 5월 한 달러간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어버이의 역할이나 어버이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중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을는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께서 권면해 주셨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본문 말씀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윤리는 아니죠.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부모님 순종은 통용되고 있는 윤리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몇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조금 더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서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얼마나 엄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의 권위를 구약시대 때도 높게 보고 계셨거든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들 세대 부모님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불평도 내뱉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은 공출이란 명목으로 1년 내내 뼈가 부러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짓던 소출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참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갔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기쁨이나 감격이 넘칠 줄 알았었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6.25 사변이 발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얼망졸망한 어린 것들 손잡고 등에 업고 목마에 태워가지고 낯선 땅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던 세대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애를 쓰시고 헐벗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신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닙니까? 또 당신네들은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게 한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발부등을 치면서 애를 쓰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 부모님의 세대 부모님들은 많이 세상을 떠나신 줄 압니다만 거의가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피는 줄줄줄줄 흘러내리지요. 머리에 쓰고 있는 가시관이 억제어 오죠. 몸무게 때문에 자꾸 이제 몸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깨를 덜썩덜썩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이런 시간이지만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보니까 제자 요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겁니다. 그게 마지막 효도의 모습을 본보이시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같이 공경하라. 바로 내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시점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의 앞날을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성전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부모님이 내려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그 어머님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자라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이 좀 구식이고 고리타분하다고 무시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아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SBS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버이 주일 무슨 특집 방송을 하면서 이제 손자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한 55인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손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들 집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럼요, 아버지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지 전화하는 게 부담돼요. 그런데요, 그 공개적으로 아마 방송 시간에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섭섭함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키워서 지금까지 키워서 장가들여서 손자까지 볼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아버지된 마음에서, 할아버지된 마음에서 그 손자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전화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세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자식들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투영시키시는 분이신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젊은 세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서에 보면요, 더 무서운 충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단에서 읽기조차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 영상의 말씀 띄워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부모님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의 사랑 곰곰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 떠나셨지만 이러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부모님 생존에 계신 우리 자녀된 입장에 있는 성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2절 말씀과 오늘 연관된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 사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학자예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가지 계명들,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제일 뒷페이지에도 10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본래는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몰라서 이 5번째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대신계명이다.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러니까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대인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대인계명,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대인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거든요. 10계명 순서상으로 하면 5번째이지만은
사람에게 주인 대인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첫이라는 말씀이 으뜸이 된다는 뜻도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첫 계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공경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씀보다는 조금 차원이 더 높은 덕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인타운 안에 있는 한인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한인타운 안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이 올림픽 이 근처에 한인교회가 한 300교회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얼바인이나 외곽 지역에 살기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그런 쪽으로 많이 살가고, 한인타운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그 연세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데 목사님 나한테 맞지도 않는 말씀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님 공경하라는 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뉘앙스의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유교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군, 사부,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님은 일체라, 한 몸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 대접을 당신이 해요. 인컴이 없어요. 당신이 카드를 걸고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몇 번 만나서 식사를 나눴는데, 굳이 제가 내겠다 그러면 목사님 가만 계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카드를 걸고요. 얻어먹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저는 현역에 있는 목사고 후배 목사이고 젊은 목사인데, 은퇴하시고 짭도 없고 인컴도 없는 목사님이 카드를 긁는 걸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드님이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아버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아버님이 접대를 하세요. 아드님이 카드페이를 다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드님의 그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고 살기가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많이 들어지지만 맨날 우리가 얻어만 먹고 있다 그러면요, 이것도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대접을 하는 것이 이 사람 사는 속에 당연한 얘기인데, 맨날 얻어만 먹고 있으면 이게 창피해서 모임에 오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 아드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 가서라도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마시고 편안해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만, 이것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자라왔습니까? 지금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지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줄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세요. 저는 새벽 기도에 올라오거나 금요 기도에 올라오게 되면요, 꼭 양로병원에 계신 권사님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권사님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서 한 달이나 있는데도 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일날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우리 한복녀 권사님 저 멀리 저 스탠턴 저 오렌지 카운티 큰 밑에 내려가 있는데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좀 교회 좀 가게 해줘. 교회 좀 가게 해줘. 나 여기 못 있겠어. 얼마나 외로워하겠습니까? 물론 그 한 권사님 아드님 계세요. 목사님 모두 계신데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내달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생존에 계신 부모님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주변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편안하게 해드리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적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들을 거명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상수한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2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상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또 한 번 봅니다. 자,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은 본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5째 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원문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기복 사상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의 근원 3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질의 축복은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와 연관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은 오늘 에베소 6장 3절이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장수와 연관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불효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 드물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케이스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세운 이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인데,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는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 때는 측량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저 5대양을 가슴에 안고 온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해양에 대한 공부, 바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선박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배를 타기로 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에게 자기가 필요한 짐들을 다 배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어머님, 제가 젊은 나이에 여차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합니다.
얘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만류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조지라는 청년이 배 타는 걸 포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지 워싱턴은 총사령관이 되고 1789년 4월 30일 날 미 연합군의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재직하면서 미국의 기초석을 세운 이 사람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어가지고 많은 어머니 친구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는 교육을 많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순종하는 것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조지라는 청년이 미국의 국부가 되고 미국을 세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부모님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어제 한국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버이 주일로 아마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가까워요. 벨리에 있는 셔마노우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75살 된 부부가 95살 되는 장인 장모 부부를 40년간 모시고 있다. 한국일보에 어제 LA판에 일면에 나와 있는 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유심히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녀 손들, 손자, 손녀, 증손 이렇게 해서 40몇 명 되는데 그 가운데요 박사가 7명, 박사가 5명, 변호사가 7명, 공인 금융계 아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2사람, 전문직에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다. 어제 한국일보에 보고 이 장인 장모 95살이에요. 장인이 95살, 장모님은 87이라거든요. 지금 잠깐 치매기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40년 동안 모신데 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벨리는 한인의 얘기예요. 임모 씨의 얘기고 그 할아버지 그분은 옛날 성구목공사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95살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부모님들 장인 장모지만 40년 동안 한 집에서 모시고 있다 보니까 자녀 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한 걸 보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구나. 이 조지 워싱턴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어느 시골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행비서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오다했는데 그 식당 주인도 남편이 세상 떠나시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인데 대통령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나 언제 성경 사줘 그러면서 자꾸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시끄러 손님 요리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밖에 나가노라고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도 얘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서 계속 성경이 없으면 난 교회 못 간단 말이야. 나 성경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꾸 졸라댑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이거든요. 비싼 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조지 워싱턴이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What's your name? Tom. How old are you? 11. 11살 되는 탐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마 과부가 되는 어머니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이 일하시는 어머니 너무 괴롭히지 마. 그래서 식사라고 갔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소포가 하나 왔는데 그 엄마가 소포 올 때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하다. 어디서 소포가 왔나 열어보니까 성경이 한 권이 있고 보낸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있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엄마에게 때를 쓰고 졸라대는 그 소년 11살 되는 소년 탐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 주셨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감사가 오늘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연로하신 그분들이 바로 내 부모님 같은 대상들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식된 도리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잘되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보이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신 사실을 감사하라는 말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사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묵상하면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앞길을 살겠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